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영적 전쟁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죠. 11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갈렙.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쟁이 마감이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가정이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제 얻게 되는가에 있어서 특별히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전쟁이 이 하솔왕 야빈 연합군이 북부 연합군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남부 연합군들이 이제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제 하솔왕 야빈이 연합군을 들고 옵니다. 어떻게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전쟁의 종결.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것이 분배되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붙잡는 거고요. 오늘의 그 주제, 이 노이장 갈렙,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유업을 자기 걸로 확보하는지,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지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솔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커다란 도시 국가였는데 이 하솔왕이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맹주로 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뭉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남부 연합군이 이제 패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부 연합군은 산지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굉장히 많지만 그 지역 사람들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북부 연합군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기를 뭐냐면 해변에 모래, 수많은 모래, 거기다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전쟁에서요, 말과 병거가 있다는 것은 현대전에서 탱크, 기갑사단, 거기다가 이제 무슨 포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보병 중심으로 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앞선 형태의 전쟁 역량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굉장히 대단한 연합군이 우리가 여기서 질 수는 없다, 저 친구들을 남부에 묶어두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메롬이라는 지역에 이제 전투를 이제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시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이제 전쟁을 이기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형 전쟁을 지시하세요. 아까 우리 그 남부연합군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박이 우수수 떨어지고 태양을 멈추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성형이 뭐예요? 기습이라는 그 컨셉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 뒷발과 힘줄을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력 부대가 이제 병거하고 마병이거든요. 그들의 주력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거를 좌초시키면 없애버리면 너희들이 승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이 기습작전을 그렇게 한 다음에 기습작전을 하는데 이들의 기동력은 말과 병거였는데 말과 병거가 불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체계와 전략과 이제 나름대로 그 전쟁을 하는 그 습관과 그리고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좌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앞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핵심을 그들을 찌르신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기시는 그리고 전멸시키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메롬이거든요. 메롬. 우리나라 말로 메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역사상 메롬이라는 지역은 이때 처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 설교할 때 메롱 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메롱 요 지역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북부죠. 북부. 그래서 이제 여기로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 이들이 각처에서 사방에서 모인 거잖아요. 엄청난 군대가 모인 겁니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만의 병력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돼도 10만, 2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병력이 모였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주력 부대는 마병과 병거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할 것이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이거 좀 더 입체적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메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그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으니까 우물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협공이 가능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습을 한 거죠. 여기 옴다옴다 모여 있는데 이게 기습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패퇴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이사와 기적이 있었느냐?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이성도 그랬잖아요. 아이성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승리했듯이 이번 전쟁도 그렇게 해서 한 큐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이 그렇게 산뜻하게 끝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점령지를 처리하는 걸 보게 돼요. 이 하솔만은 여리고처럼 진멸을 합니다. 여리고처럼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노획물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역은 불사르지 않았죠. 그리고 재물과 가축을 그들이 노략했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다 죽였지만 그 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가나안 전투는 여리고형 전투와 아이성형 전투가 있다. 이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두 개의 큰 대전이 하나는 여리고형으로 또 하나는 아이형으로 진행된 것을 성경이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이렇게 잘 끝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쟁의 이 공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그 가문들 각 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거기 정착할 것인가 이 이슈가 이제 대두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 화친 이후에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전화위복이 됐죠.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며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는요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당일치기로 싸우고 들어오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원정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이 만약 장기화됐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부에 굉장한 분열과 어려움이 생겼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성마른 족속이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장기전으로 갔다면 상당히 여호수아가 곤혹스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정복 전쟁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온 땅을 점령해서 이제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면서 그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전쟁 자체가 점령을 해서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는 어떻습니까? 그게 자기 왕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왕국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신상필벌, 그래서 잘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신하들에게는 또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하사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각 가정별로 자신의 기업, 유업을 이렇게 불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산뜻한 전쟁으로 이것을 끝내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부 산지, 그죠? 그다음에 북부 산지, 이 산지 중심으로 점령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 저편에서 이렇게 점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땅이. 무슨 얘기냐? 이게 미완성 정복이에요. 미완성 정복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왜냐? 너희 때는 여기까지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거 나머지 전쟁을 치르려면, 여러분 이제 여기 지리적인 배경과 이런 거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에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초지가 이 바산 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 초지가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해안 이쪽 평야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들이 정착하기에 아주 번성하기에 좋은 그런 목초지 또는 농토는 사실은 1, 2, 3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들이 그쪽 전쟁을 못했어요.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로감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야, 너희들 지금 숫자로 모아서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음 제너레이션에,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자기의 분복을, 너희들은 여기까지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요, 이렇게 너무 욕심껏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당대에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데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각 지파와 가족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업으로 돼 있어요. 기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그런 업체, 그런 게 아니라 이 터기자에다가 이렇게 업할 때 업자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의 그러한 분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늘날 이 글자는 성경에 우리나라 잘 안 써요. 이 기업이란 말이 유업이란 말을 쓰거든요. 요즘 유업이란 말을. 성경은 요즘 쓰는 기업이란 단어를 한 군데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각 이제 지파별로 이제 갖게 되는데, 모세가 이미 지시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분배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왜?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이 많은 자가 많은 것을 불화받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공이 많은 자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무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두 지파반은 모세가 요단 저편, 나머지 9지파는 어떻게 돼요? 요단 2편, 요단 2편에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쪽,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쪽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그 유다 지파는 갈렙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광야 세대가 지금 들어온 인물은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나라죠. 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예, 분깃을 주지 않고 성들만 쭉 줬던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12지파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역사서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길갈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7지파는 실로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가지고 그 속에 사는 것, 그것을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